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 오늘은 진짜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려고 이 성경을 쉽게 보고 밑줄도 안 긋고 이러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제목을 뭐로 달았어요? 귀신 들린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 악령이 임해 있다 이런 겁니다. 다만 그게 이제 드러나고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가 되면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조금만 그러면 이게 미쳤나 이러지만은 많이 그랬을 때는 미쳤나 소리 안 하고 귀신 들렸다 이래가지고 제대로 귀신을 쫓아내서 죽기라든가 그다음에 어, 그 사탄을 쫓아내는 걸 테마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처방을 하죠. 그때는 이미 상당한 이제 진전이 돼 있을 때가 그렇고 사실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성령이냐 악령이냐 그 중간에 없습니까? 중간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 아니면 다 악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고는 다 미쳤다는 말이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사회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 안 하는 것뿐이죠. 우리끼리 얘기하면 귀신 들린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거 가가지고는 그렇게 말 못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로들의 전통이 설설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함부로 얘기하는 말이 있고 함부로 해서 안 되는 말이 있는데 함부로 해서 안 되는 말 때문에 이 장로의 전통이 살아나고 살아나고 중요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율법을 침범하고 율법을 위에 놓이게 됨으로써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그것이 괴리가 되는 거죠. 괴리. 그런데도 우리는 엉뚱하게 예수님 말 들어보면 이게 안 맞다. 현실하고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오류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오류 토성입니다. 요지경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이 노래를 하죠.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또한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하나님을 믿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큰 진리 발견했다고 노래 부르는데 사람들은 따라하면서 세상 뭐 흥청망청 사는데 그래 하면 귀신들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이 우리는 계속 쭉 읽어오기 때문에 압니다. 그때를. 그렇지만 이제 오늘 어제 쉰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읽긴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 게네사렛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입니다. 게네사렛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버나움에서 조금 내려오면 남쪽으로 좀 내려오면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이죠. 갈릴리 서쪽이죠. 해변가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게네사렛이 있고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어디가 있다고요? 막달라가 있고 어, 막달라를 다른 말로 두 가지 이름을 부르죠. 마가단이라고 하고 또 어, 어제 뭐라고 해놨어요? 마가단이 마가단이라고도 하고 예? 달마누다, 네, 달마누다라고도 하고 마가단이라고도 하고 음, 막달라. 막달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그 부분에 쭉 붙어 있는데 뭐 우리처럼 지금 현재처럼 뭐 도경계라든가 이게 분명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 흩어져 살면서 부르기를 그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지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게 그쪽 동네에 있었던 거죠. 거기에 결국은 뭐 예수님은 본 동네예요. 거기 가브나움도 본 동네지만 그 이웃 동네도 다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그 움직이면서 생활 반경 속에 있었던 그 본 동네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언제 그랬어요?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날 오병이어의 기적은 낮에 일으켰어요? 저녁에 일으켰어요? 저녁에 저녁에 만찬 디너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12시 넘었으니까 빨리 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일일이 보내고 오는 배가 없잖아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라. 이래가지고 보내놓고 예수님은 이제 오는데 예수님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역시 예수님은 제자들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반드시 제자가 있어야 예수님이지 혼자서는 예수님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시한 것 같아도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 하나님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삐졌어. 이렇게 간다 이러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요인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찾아올 줄 알고 있는데 오니까는 귀신이다 이러고 유령이다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예측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못 알아보고 유령이다, 그림자다, 뭐 헛개비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이제 거기 베세다에서 그렇게 강을 밤새도록 새벽 이렇게 뭐 비몽사몽이죠. 피곤하고 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결국은 같이 배를 타고 이렇게 쫙 이렇게 게네사렛에 오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 뭐 온데 전화해가지고 모여들죠. 손만 대면은 그냥 막 낫는다고 이래가지고 싹 모여들어가지고 병을 다 고쳐 옷깃만 만져. 옷깃만 만져도 낫는다 이랬는데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뭐 어, 뭡니까 산, 예, 한 150km 이상 되는데 그래도 이어서 올라면은 걸어서 올라면 한참 걸릴 텐데 그 병 고치는 일을 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고 며칠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뭐 지금 난리 났다는데 한번 가보자. 보따리 챙겨라. 이래가지고 서기관하고 바리새인하고 가서 뭐하러 올까요? 뭐 이제 직접 잘못된 것을 이제 찾아내고 이제 꼭 비난하고 감시하고 요래하려고 목적 원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요. 무슨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감시하려고 예루살렘에서 오게 됩니다. 2절 읽어볼까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공하느냐. 떡 먹을 때에 헐씹지 아니하느냐. 이 떡 먹을 때가 우리 먹는 뭐 송편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 밥을 얘기하는 거죠. 밥 먹을 때 왜 손 안 씻나 이 말입니다. 손을 왜 씻는데 깨끗한데 무조건 씻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무슬림들도 지금도 그 기도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발을 씻는데 아예 수도꼭지가 문 앞에 있죠. 그, 그 더운 사막 지방에는 괜찮은데 이런데 추운 겨울에는 그 깡깡 얼었는데 거기서 씻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좋은 이제 기도실에 가야 따뜻한데 뭐 그런 데서 발 씻고 들어가지. 이게 원래 여름에 먼지가 끼면은 그걸 씻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게 아주 율법으로 정해놔 버려. 말을 안 들을. 그 이방인들이 이제 그안 씻고 들어오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무조건 씻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 그게 정결 의식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율법에는 씻고 먹으라 하는 게 없지만은 그 모든 것이 거기서 나왔다 이래가지고 장로들이 그렇게 씻는 겁니다. 우리 제사나 상제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그 예절 중에서 손 씻는 게 꽤 여러 번 있습니다. 그 누가 세수대야 갖다 주면 손을 이래 담궜다가 또 수건 갖다 주면 수건에다 이래 닦고 그러고 가서 뭐 하고 이러는데 그거 보면 웃기죠. 씻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나 이런데 그게 정결 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는 모든 거예요. 종교에 다 있는. 그 우리가 말하면은 이 교회 다닌다면서 왜 기도도 안 하고 밥 먹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왜 남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말하고 그게 안 기도 안 하면 교인이 아니다 이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불쌍하냐 그 불쌍한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그리고 안 싸우고 이렇게
사이좋겠지. 사이좋게 지낸 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뭐, 점심 먹으러 댕기고 이런 건 사이좋게 지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 말고 그냥 입 다물고 피동적으로 있는 게 그게 사이좋게 지낸 게 사랑하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건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밥 먹을 때 왜 기도 안 하냐? 이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된다. 속에 말씀만 들어있으면 된다. 그 얘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3절 읽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머리도 좋고 뭐 뛰어나니까 언제든지 쿡 찌르면 말씀이 나오지만 이것은 어릴 때부터 지켜온 유별난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 이걸 요새 우리들처럼 생각나는 대로 막 느낀다 그러면은 이건 벌써 예수님 죽었든지 아니면은 못 나타나든지 할 텐데 이걸 속에다 칵 내놓고 하나님이 때를 줄 거다, 기회를 줄 거다. 그때 얘기하자. 그리고 기다렸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딱 얘기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음, 장로의 전통으로 음, 율법을 어기는 걸 내가 설명해 줄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나? 너희 이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들이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장로들을 이래 가지고 자기가 빠지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장로가 다 같은 거예요.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 우리가 뭘 범했는데 당연히 얘기를 하겠죠. 4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몇 계명이에요? 4계명. 왜 4계명이에요? 5계명. 그러니까 사모님 하기가 좀 어렵죠. 5계명. 예. 왜 5계명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5계명은 신에 대해서, 5계명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왜 5계명에다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신은 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눈에 보이는 신으로 하나님으로 부모를 줬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자꾸 읽어보면 묵상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1계명은 뭐예요?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보라. 망령되게 걷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그게 완전히 신에 대한 계명이거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지만 그게 아니고 네 부모가 너를 낳았는 거로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 그런데도 그거를 잊어버리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데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거하고 오계명 지키는 거하고 뭐가 관계가 있어요? 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렇게 누구든지 아버지의 일이나 어머니에게 말하라. 내가 드디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가 대화체로 안 쓰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밥 한 그릇, 떡 한 그릇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막 다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했다. 고르반이 예물로 됐다는 거예요. 드림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가 아니고 드림이 되었다. 아주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 피동으로 된 거예요. 그 예, 드려져 드려져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었어요. 이러면은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귀찮고 또 장로들은 그게 예물로 들여바치면 전부 자기들이 거잖아요. 그 제사장 거잖아요. 그 율법에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그걸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말하면 오케이입니다. 오케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르치면 앞으로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건 네 교파가 어디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 내용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같은 판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로들이 유전히 율법을 어기고 범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뭔가 그걸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율법을 어떻게 완성시켜? 그게 말이 됩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말이 됩니까? 죽어야 되는데 그걸 죽어야 됩니까? 되면 죽어야지. 그리고 내가 죽었게 대신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뭐 얘기하다가 네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할래? 여기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이 그래 내가 십자가를 질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 그게 예수님. 누가 그럴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누가 저기 그런 말을 똑바로 할 사람 누가 있어? 대부분의 저기 쫓겨날 거야. 위험한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얘기할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6절에 계속 읽어보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도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귀찮으면 헌금 해부르고 없는데요. 받을 게 없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딱 돌아가시면 막바로 가가지고 돈을 그 재산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로 찾아가지고 와서 어머니 아버지 없을 때 그렇게. 그러면 자식들은 그걸 봐야 안 봐요? 그 부모를 공경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 어기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고칠 방법은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어요. 똑바로 얘기하고 누가 그렇게 할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너희들 다 죽을 수는 없고 내가 죽어야 너희들을 살리지.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답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뭐 사람이 중요하나. 그러면 그것을 부모에게 공경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하자 없습니다. 너무 멋지고 참 대단한 거죠. 어, 나도 종교 지도자 해야지. 막 랍비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 7절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방언을 잘하여 그것보다 일렀으므로. 이거는 뭐 예수님이 그냥 말한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는 자꾸 하고 따라다니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얘기를. 말씀 무슨 말씀? 이사야 말씀이죠? 네. 그게 몇 장 몇 절일까요? 29장 13절인데 예, 8절 9절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그러나 공경하되 마음으로 마음에게서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하였느니라. 전부터 이 말이 있었던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그러지 속은 하나님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했는데 29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예수님도 계속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예수님 그런 말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전기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이 하나 와가지고 교수님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공부했잖아. 이래 언제부터 그래? 잘 아는데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예수님이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이상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와,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예수 신약만 자꾸 들여다보면 되는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이게 구약에서 다 나오는 말인데 이사야 29장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사야가 직접 쓴 건데 이사야서는 다 직접 쓴 게 아닙니까? 아유, 이사야서 직접 쓴 게 아니고 몇 장까지? 39장까지. 예, 39장까지 직접 썼는데 언제 쓴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과 망하고 난 후까지 계속 연결해서 너희들이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7권 중에서 앞에 부분은 진짜 27장 중에서 앞에 부분은 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쓴 거고 그 뒤에 부분은 40장 이후의 거는 아니 40장 이후가 아니고 중간 이후의 거는 음,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때 이야기인데 왜 그런데 이사야서로 붙여놨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음, 믿음이 없어서 망하고 또 또 망하고 또 돌아오고 또 살릴 거고 그러게.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살릴 거고 살릴 거고 이게 나와요. 뒤에. 그래서 29장이니까 뭐예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했거나 망한 부근에 있는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입만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했고 마음에서는 멀리 떠났다.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별을 생각도 안 한다. 그 얘기를 그렇게 적어놨어.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십계명은 언제 필요합니까? 어, 주일학교 어, 선생님이 시험 칠 때 필요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시험은 안 치지만 다 알지요 이럴 때 찔려가지고 다시 한번 연습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필요한 거지. 내 마음속에 부모가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음,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 엉터리라는 거예요. 엉터리. 오늘 말씀처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해요. 성경을 몰라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인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게 누룩이야, 누룩. 어디 가서 아는 척하고 율법에 뭐 장로의 전통에 이런 얘기하면 그게 누룩인데 자꾸 댕기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쓸데없이. 하나님 말씀만 보고. 누가 말하던데 그런 교회는 안 나가는 게 좋다 하던데요. 안 나가면 되지. 왜 누가 그러던데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그렇게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그 외식을 흉내내지 마라. 그게 누룩이다. 절대로. 그거 퍼지기 시작하면 금방 퍼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육각성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자꾸 깨끗한 걸 먹어야지 오염된 거 먹으면 안 된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먹어라. 이건데 어떤 음식이든지 좋은 음식이든지 나쁜 음식이든지 깨끗하든지 뭐 더러운 음식이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오염된 뭐 이런 거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나올 때는 다 똑같이 더럽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나올 때는.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더러운 거죠. 나오는 게 더러운데 근데 우리는 지금 뒤로 나오는 거는 당연한
게 버리는 거지만 입으로 나오는 게 들어가는 게 더럽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 입으로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래서 정결 의식이라는 것은 그게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정결 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로라야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은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깨끗하게 해주는 거고 외식하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을 들려서 그 들려 있는 것을 쫓아내야 돼. 악령이 들려 있는 거. 왜 악령이 들려 있나 하면 좋은 것만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놨기 때문에 부모는 공경 안 해도 하나님은 공경해야 된다는 게 이게 귀신하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무조건 뭐 하나님한테 섬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악령이라. 악령을 쫓아내는 길은 성령밖에 없어요. 다만 그게 정세가 겉으로 나타나면 귀신 들린 거고 미친 거고 어, 대마사가 있어야 되고 축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있으면서도 악령에 시달리면서도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치매 걸렸는데도 죽을 때까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 특히 천주교 신부, 이제 소녀들 이런 사람은 아마다 똑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전혀 죽을 때까지 못 느낄 수도 있다는 거. 그 우리는 듣고 깨닫는 자는 말씀이 들리는 귀 있는 자라는 것을 금방 들어봤어요. 얼마 전에 했어. 듣고 깨달아라. 이럴 때 귀 있는 자는 듣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로 나오는 거는 더럽게 안 하는데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다. 12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뭔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 예수님 알아요. 그 소리 듣고 완전히 갔어. 딱 압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지 압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알아차린 것처럼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다는 게 금방 압니다. 딴 사람은 저 사람들은 뭔 얘기하나 그냥 쏙닥쏙닥 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붉어지면서 확 올라오는데 저 사람 왜 저러나 저 뭐 이상이 있는 거 아이가 저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정세가 나타나는 거죠. 딱 얘기하자마자.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게 더러운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더러워져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예수님 말고도 깨끗한 게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따라가야죠. 근데 가보니까 어때요? 그게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그 따라간다고 내가 수만 번이나 얘기했는데 따라가보고 나니까 그게 예수님이었더라는 거예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이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걸 가라지라고 말하잖아요. 가라지. 예. 그죠? 네. 예, 가라지. 누가 심었다고요? 사탄이 심은 거. 가라지는 사탄이 심은 거. 아버지가 심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언제 뽑혀요? 마지막 날 그날 뽑혀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를 갈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를 부득부득하고 분노가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예수 이거 잡아 없을 때까지는 예수 없을 때는 하나도 문제 될 게 없었고 우리 배부르게 먹고 잘 살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우리를 따라오지도 않고 예수를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비난하고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이를 팍팍 갈고 있는데 그게 어떤 때의 모습이에요? 그날 마지막에 멸망자의 모습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줄 아시나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를 빡빡 갈고 있는 거 압니까? 당연히 알지. 그냥 둬라. 14절이면.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 이게 지금 그냥 두라 이거는 가라지를 그냥 두라 이 말이죠. 예, 가라지를 언제 뽑으려고 심판. 그 심판 날에 뽑으려고 그러는데 이 그 사람들이 맹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하고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면 누가 이길까요? 둘 다 깨지는 거예요. 둘 다 깨져. 맹인하고 싸우면 둘 다 구덩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나처럼 되지 못했다. 순교할 제자가 아직 없다. 순교할 제자가 있다. 십자가를 질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마음대로 얘기해라. 그 사람들 정죄하고 그래라. 그럼 십자가 달리잖아요. 그래 달려. 달렸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달리고 보니까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게 달리고. 그 예수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순교할 제자가 없어. 그냥 놔둬야 돼.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만 따라다니면 일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왜 물어봐요? 설명해달라고. 몰랐어. 왜? 모르니까 맹인이잖아요. 모르니까. 당연한 질문이에요. 이 베드로는 수제자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15절이 뭐 크게 중요한 절은 아니에요. 다만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될까요? 교회를 세울 때 베드로가 반석이 될 거다. 그래서 페트라라는 게 반석 이런 뜻인데 그 모든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생깁니다. 근데 천주교회는 우리보다 먼저 천주교회는 베드로 성자가 제일 앞에 있고 나머지 제일 끝에 현직 신부가 사진이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아직도 눈을 못 떴느냐 이런 말이죠. 아직 앞을 분간 못하는 맹인이구나 이런 말이면서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거야 알죠. 이렇게 사람이 신진대사 아닙니까? 먹고 싸고 그게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더럽고 깨끗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근데 마가복음에는 더 많은 것을 써놨어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소변, 음탕, 질투, 이방, 교만, 우매함 이게 뭐라고요? 더러운 거, 더러운 거, 더러운 거.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게 다 입에서 나오는 거. 이게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거. 그게 전부 다. 적거리서도죠. 더러운 거. 입으로 나오는 거. 그 악한 생각하는 거. 귀신 들니까. 그래서 막 잘하려고 막 하는 거죠. 막 잘하려고. 그래서 이게 심하면요. 막 물건을 집에 싸가지고 막 자랑하고 이러다가 또 성경을 잠깐 보고 정신 차려가지고 뭐 막 내놓습니다. 집 앞에다 막 가져가라고 남들 가져가든지 말든지 막 싹 내놨다가 또 정신이 빠져처럼 이거 그 아까운 걸 왜 내놨어 하고 가보면 남들 다 가져가고 없어요. 그러면 그 남은 거라도 또 가져오고 이런 짓을 하는데 귀신 들리면 좀 수준이 높아지면 그렇게 돼. 그것도 모르고 뭐 가지고 처방 받는다고 하는 게 의사가 처방을 탁 내려주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계속 잠만 자는 거야.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자꾸 잠만.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 분명히. 그 가치관을 분명히 하려고 유튜브 이어 틀고 저 틀고 채널 이 채널 저 채널 다 터져고 기독교 채널 들어도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읽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거라. 먼저자. 원저자 직감을 들어야 직감을. 그게 중요해. 자기들이 했는 거, 뭐 안 듣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렇지만 직감. 마지막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예수님만 정결해요. 아무리 씻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씻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닦기만 하면 깨끗해져 버려요. 결론적도 깨끗해져. 결론적 그게 골치 아픈 건데. 알아봤어요. 모르죠. 근데 몇 년 알아보면 진짜 죽기보다 못하다 이런데 안 죽어봐서 그렇지.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 없네. 어쨌든 닦기만 하면 딱 나. 나병 사람들이 그리 싫어하는데 나병도 딱 되니까 막쫙 나. 사람들은 나병 환자 오면 다 도망가는데 더러운 귀신 예수님이 뭐 정결하게 된다 했잖아요. 갖다 대면. 근데 다른 거는 잘 모르는데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게 제일 잘 나가요. 귀신 들린 게 군대 귀신이라도 말 한마디면 가라 이러면은 돼지떼로 싹 가가지고 몇천 마리요? 2천 마리 한꺼번에 싹 죽고. 이게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제일 속 시원한 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거 제일 좋았어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왜 그런 귀신이 많아가지고 야 귀신이다 이러면 전부 놀래고 무당만 오면은 뭐 저 사람 신들린 사람이다 이러면은 굉장히 그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귀신은 첫째로 모르는 거예요. 귀신은 모르는 게 귀신이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까 너무 뭐 마음이 병 낫는 거는 뭐 어차피 뭐 무슨 병이라도 병 걸려 죽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게 뭐 십자가 칠 생각만 하면 되는데 이 귀신은 십자가 칠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 귀신 쫓아내는 게 제일 잘 나가요, 귀신. 그래서 노래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없나요? 하여튼 귀신이 제일 잘 나가요. 예수님 말씀 딱 들어보고 거짓말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런 적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 입 딱 다물어야 돼. 거기서 더 이상 그랬잖아. 누가 정인도 있고 이러면 귀신이 오염된 거. 그건 전염돼. 싹 씻어야 돼. 귀를 씻고 예수님한테 딱 가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진주를 줬지 않냐?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럼 그 말씀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내 십자가인 거. 오늘 구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네. 세상 법 따지고 세상 법 찾아보고 거기서 요즘 법 상담할 때 사람 이름을 법대로 씨라고 그래. 법대로 씨라는 그 사람 이름이 한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법대로 했는데 법이 틀렸다. 뭐 사람이 틀렸다. 이런 얘기를 이제 상담하는데 그 진짜 더럽죠. 그게 그 귀신 들린데 그것도 모르고 변호사라고 막 얘기하고 이런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그런 법은 안 지켜도 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리하면은 교회가 정한 규칙만 지키면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냅니다. 교회만 나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교회만 나간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지 받을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의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병 드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병 들면 아 하나님 이제 부르실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내가 아직 정리 못한 게 뭐가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라고 준 건데 어느 병원이 좋더라 수술이 할 수 있더라 없더라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만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데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결국은 죽는데 그것만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영원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에게 종교 지도자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장로의 전통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까지
흡수함으로써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 하나만 붙잡게 하시고 세상 법을 따르지, 세상 법에 의해서 율법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범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악령이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한 악한 생각, 엄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